어릴 때 학교에서 우리 모두들 별명이 하나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듣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별명은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어떤 별명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리고 불리는 이름에는 생각보다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거짓말쟁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되면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넌 참 게으름뱅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래 나는 그 말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게으름뱅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나태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참 넌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짓을 할 것인지 정직을 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이 힘이 되어 그에 맞게 살게 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또 삶의 방향성 또한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하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쓰고 더럽혀졌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내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음식 같은 거 하실 때 작은 칼 말고 꽤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칼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직접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칼이 꽤나 컸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를 보면 참 무서웠습니다. 칼을 이렇게 돌 같은 데 막 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 갈렸는지 이렇게 보는 걸 보면 갑자기 섬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손이 닿으면 잘려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멀찍이 도망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이 없으면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먹었던 맛있는 음식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도 감자도 고기도 다 손질하려면 그 마법과도 같은 칼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고 칼이 없으면 무의 상한 부분이라든지 감자의 상한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날선 검을 가지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검, 예수님의 검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날선, 좌우에 날선 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도의 잘못된 인생을 도려낼 기준된 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썩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칼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 칼을 피하지 말고 그 칼 앞에 서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문제된 부분들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검을 드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는 날선 검을 가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잘라 없애 주겠다고 위로의 말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심판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권능의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내 날선검으로 그 위에 제대로 세우는 그런 심판의 주요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죠. 전쟁의 도구가 되며 때로는 외과 의사의 메스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검은 거짓과 타협을 가르는 심판의 칼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의 병든 심령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주고 또 여러분을 상처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칼이기도 합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이 성장한 계기들이 있겠죠.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특히나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다반서였고 심지어 목숨 잃는 일, 그러다 보니 신앙이 혼탁해지고 진리와 타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세상 것이 좋아 또 세상이 주는 진정한 쾌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깊은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다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만연하다 보니 버가모 교회는 진리와 어느 정도 조금씩 타협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국가는 지금 계엄령 사태다. 그리고 또 준전시 상황이다. 하이브리드전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의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우리 것을 즐기고 하고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낼 정도로 세상은 세상적으로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죠. 조금만 타협해라. 너무 극단적으로 살지 마라. 그래, 극단적으로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신앙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안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서 있다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타협이 아닌 진리의 검으로 바르게 서야 함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검은 단순히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 것을 차단하고 세상 것을 심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 같고 편안하게 만들고 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내면에 상처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 수 있는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의 타협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도려내고 말씀으로 그 골수 안까지 들어가서 꺼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위선을 쪼갭니다. 우리 안에 나태함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온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건드려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 앞에서 예배 중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내 내면이 다른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으로 그 앞에 서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을 들고 말이죠. 좌우의 날선검을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사무엘상 15장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사울은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는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아각 왕은 왜 살려두었을까요?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면, 야, 이건 좀 과하다.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타협은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 세운 것을 한탄하고 속으로 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되 내게 불편한 것은 일단 적당히 접어두고 그걸 우선순위 앞에 놓지 않고 뒤로 밀어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평소의 삶의 방식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타협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타협하는 그런 행동들은 없는지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는 이런 모든 타협을 예수님의 검으로 도려낼 마음의 영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교회를 도려내고 또 우리 각자를 도려낼 수 있는 영적 용기와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매질을 하듯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검을 드셨습니다. 날선검을 드셨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굳건히 신앙이 서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며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검 앞에 솔직히 여러분들이 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속에서 타협하는 부분은 대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골수 안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빗대어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과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세상 기준 하에서 많은 결정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버가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명의,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전 세계, 전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전지전능한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입니다. 메스를 대는 것은 아프지만 병든 부위는 작아도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수술을 받아야 삽니다. 주님 검 앞에 여러분 신앙적인 타협을 잘 보고 도려내어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교회를 향해 참으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또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가 커지고 또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거세집니다. 전방위적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회가 너무 자신들만 생각하는 것 아니야? 이기적인 것 아니야? 너무 믿음하고 그 믿음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 적당히 하고 현실적인 것도 좀 살아내야지 하면서 정말 거세게 공격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만 해도 현재의 고난 말고 장차 영원히 펼쳐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이렇게 너무나도 척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체 무슨 미래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한탄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아멘.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고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단순히 우상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사탄이 가장 중심적으로 모여있는 그 사탄의 왕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탄이 서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도시는 영적으로 위험한 곳이고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극심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으며 그것보다도 아주 깊은 곳까지 성도들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탄의 그 안 좋은 영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안디바는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가운데서도 안디바는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해도 전도하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을 전달받을 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지는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교회 가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편한지 뭐 이런 것들만 보는 정도의 이야기까지밖에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방해와 공격들을 걷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권세를 잡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지 않을까요? 진리보다 인기와 여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증권 관련된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 케이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유명세나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 TV에 출연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겠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불려내는지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 그걸 잘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 방송 매체들 중에서 기독교 방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전하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를 알리는 것도 세상 방식으로 알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무너져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방송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만 하는 부담스러운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너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북한처럼 그렇게 핍박받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부한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 시대가
예수님을 지배하는 것만 같은, 사탄의 권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만 같은 그 시대 상황이 너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대충 타협해도 되나요? 믿음을 놓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안디바의 모습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굳게 믿음을 붙잡고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탄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요, 믿음 생활은 정말로 싸움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이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는 정도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을 늘려라,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날선 검으로 세우는 그 깊은 신앙에 굳건히 잡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돌아보면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초기 할 때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내용들은 있지만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다거나 무언가 없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적인 핍박과 상대적인 가난함에 속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깊이 깨달아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싸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 난 진짜 절대 안 해. 밖으로 가서 정말 세상적으로만 살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적당히 어느 정도 발은 걸쳐놓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그러면 우리 떠날 때쯤 돼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쪽으로 바뀌면 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했는데 신앙도 좀 유연해져야지. 너 믿음 생활 오래됐으니 그 오래된 연차가 너를 대변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다가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황금신상에 절하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풀무에서 주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탄의 권자 속에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나는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놓인 상황이 주님의 권자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 옆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라고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뒷옆 그늘로 내 눈앞에 보이던 십자가의 주님을 내 뒤통수로, 내 뒤로, 나의 보이지 않는 영적 해안이 가려져 있는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무언가 사탄의 권자가 나를 판치고 무언가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을수록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잡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새빛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킨 데는 어떻게 해요?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전쟁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런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진 고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드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전쟁터 속에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안디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압제와 핍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도록 이렇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니골라당의 얘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동시에 입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열정적으로 여기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 예수 믿고 있으면 그걸로 돼. 삶은 필요 없어 하여 나태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는 것, 예수님 믿고 붙잡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구원파처럼 그렇게 사는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뚫고 나오기 힘들 정도로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안디바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날선검으로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강한 자의 믿음을 지켰지만 니골라당 교훈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협을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낸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도 줄 거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믿음을 만약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지키면 약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끄럽게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나만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같아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그런 상태에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사탄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속에서 보면 이렇게 낮은 곳에 그 격차가 너무 심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신앙을 고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직접 상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상이 또 많으세요. 이 땅은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공급했던 양식이 만나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생명의 음식이요. 매번 매일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해주시는 음식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힌트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새롭게 먹는 선물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이긴 자에게 친히 생명의 양식, 내 살을, 내 떡을 떼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주저하세요? 전혀 그러지 않죠. 근데 천국의 생활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먹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으로부터 이 모습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버가모 교회에 가장 특징적으로 주는 것이 흰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징표예요. 이 흰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그 흰돌에는 나의 새 이름이 증표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흰돌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알 수 없겠죠. 고대 로마에서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돌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여기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흰돌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갖다 내미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관에서 혹은 황제가 주최한 어떤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구나 하는 표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흰돌을 받은 사람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명예로운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이 흰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돌 위에 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제가 다른 이름 하나로 그냥 슬쩍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님의 이름을 보니까
이전에는 어떤 이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주와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아주 늦게 예수님, 나이가 한참 드셔서 저보다도 더 늦게 예수님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명을 했는데 처음에 그분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분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 이름이 뜻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예쁜지요. 주님과 이제부터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힌돌에 그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힌돌에 무슨 이름 적혀 있을까요? 부끄러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다르죠. 그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말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영광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흔적이 꼭 나타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신앙을 지켰지만 완벽치는 않았겠죠. 타협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흔들리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신앙을 지켜 이기는 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견뎌내는 것, 세상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시키려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요 영원한 만나와 힘돌받는 상급을 누리게 되는 길이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분 앞에 인정받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신앙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는 종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다.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요 저자 중 하나인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위해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영국 정부는 모든 목사들에게 정부가 승인한 교회에서만 설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 그 시대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자신의 자유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하면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감옥행을 택했습니다. 젊은 아내와 4명의 어린 자녀가 집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막내딸 메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더욱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들이 하도 딱해서 그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나는 다시는 나라가 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타협 하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린 딸과 젊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들 그 누가 주님도 그에게 채찍질을 하고 뭐라 하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이겨내라고 너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우편에 서서 기뻐하시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를 풀어준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아가 광장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요. 그는 그러고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하며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 하자. 적당히 하자. 지금 삶도 너무 힘든데 말이야. 조금만 양보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시대, 이런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세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빗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새 이름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새 이름을 주실까요?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새겨주실까요? 오늘 13절에서 주님께서 많은 책망 중에서 그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 칭찬했던 단 한 줄을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하는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아 충성된 종이 되겠다. 나는 이시다의 안디바가 되겠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유일하게 칭찬받은 그 한 부분이 내가 되겠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빗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스럽고 고급스러운,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최상의 영원의 노블한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다 핑계하고 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없는 이 시대, 주님, 저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이고 나중에 구원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고 영적으로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직면합니다. 한 주간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생명을 붙잡아 새 이름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세빗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선 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많은 이 시대, 풍성한 이 시대, 내가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접하고 있으면, 세상살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위안되는 그런 신앙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말씀 앞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의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세빛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